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사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맘때 되면 이제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 주님의 당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제 세족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명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당부, 주님의 당부는 이제 14, 15, 16장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14장 1절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짝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당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만을 이제 글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 이제 근심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이제 100% 정답도 아니고 틀린 답도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급적 우리는 마음에 근심 없이 이제 살아가야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또 각종 문제, 뭐 자녀의 문제라든가 뭐 사업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맞닥뜨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모두 근심 없이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근심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근심 없이 살아가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령이죠. 이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절과 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렸을 때의 집은 그저 막연하게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의 집은 돈 들어가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근심을 안겨지게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부모님 댁에도 이제 잠깐 다녀오게 됐는데, 이사를 했음에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작년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안락함을, 때로는 편안함을, 그리고 때로는 그리움을 주는 곳이 바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제 두 가지 추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이 있다, 그리고 집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죠.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거처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먼저 내가 가서 죽을 테니,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를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 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게 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순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저 단순하게 아직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교회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비난을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비난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을 하셨는데, 그 초청의 길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감싸셨고, 그 죄인들은 세리들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그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따라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집을 예배하러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따라갈 때에 주님의 모습 닮아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모습을 닮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